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성막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분향단과 물두멍 그리고 관유와 향을 어떻게 제조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앞장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성막의 기구들은 그 하나하나 전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이 성막의 기구들은 그냥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서 하나님 편에서 심사숙고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구들마다 하나하나 담겨있는 그 의미들을 되새겨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분향단과 물두멍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향을 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향이 이렇게 태우면 그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에요. 분향단에서 그 향을 태우는 일은 제사장에 의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태우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다고 할지라도 사실 절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죄인의 간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는커녕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도 없는 존재죠. 오직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냐?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내 기도가 좀 잘 드리는 기도고, 남들에 비해서 내가 영성이 좀 더 깊고, 내가 뭔가 좀 탁월하기 때문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덕분에,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탁월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분향단은요, 그 성막 구조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있잖아요, 그죠? 그 언약궤와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죠. 내 원하는 것, 내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 그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오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꺼지지 않도록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기도는 하루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도.
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주십시오, 주십시오. 때로는 금식기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내 상황 좀 괜찮아지고 형편 좀 괜찮아지면 손 놓고 기도도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태도, 기도의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기도요, 기도의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그 향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게 올려라, 올려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로 비유하냐면 호흡으로 비유하잖아요. 내 필요하면 숨 좀 쉬었다가 아니면 숨 좀 끊고 살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녀, 기도의 사람은 매일 하나님 앞에 호흡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한다,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그 텐트 같이 생긴 그 성막 바깥이에요. 이제 성막 그 뜰에 커다란 이제 세수대야 같은 것이 있어요. 물 받아놓은 세수대야. 그게 물두멍입니다. 여기서 뭘 하느냐? 제사장이 그 성직을 행하기 전에 먼저 손발을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도구이죠. 여러분, 근동 지역은 기후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날려요. 먼지가.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 손과 발가락 사이에 먼지는 항상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임무를 수행해야 될 제사장은 그 일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그냥 털레털레 가서 하나님 나왔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거나 추하거나 더러운 게 있냐? 그러면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 더러움과 추함을 씻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을 어떻게 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에 담겨진 그 물은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물두멍 역시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피에 우리가 씻겨지고 깨끗해진 자만이 오늘 이 시대에도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구약의 제사는 오늘 신약의 예배잖아요, 그죠? 이 예배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먼저 나를 깨끗하게 씻고 나를 회개하고 예배 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이 곳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삶의 현장에서도 이 예배가 시작됩니다. 삶의 예배라는 것이, 이게 신약 개념의 놀라운 예배 변화죠, 그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날마다 호흡하듯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또 삶 속에서 더러움과 추함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를 계속해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살아계신 주님 꼭 경험하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